우리 다 같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신들을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평안함과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함들이 각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형편들이 2해 전만 비교했어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그때보다 더 편하고 좋고 만족스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미 1년이 넘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필요한 곳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열어주시며 또한 지금까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어제와 똑같은 오늘들, 달라지지 아니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원망들이 없게 하시고 어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또다시 새삼스럽게 누리며 어제 만나고 함께 만지며 사랑하였던 형제 자매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오늘을 대면하여 함께 어려운 이 삶들을 어깨를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들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벌써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아버지 어려워하고 혼란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또 고민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질병의 문제는 없었으나 여전히 내 가족들이 또 내 이웃이 내 주변이 또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과 마음의 상심과 혼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들을 겪으며 이제 과학의 힘을 통하여 우리가 백신들을 개발해내고 이제 이 백신만 있으면 이 어려움이 금방 해결될 듯 싶었으나 이것마저도 우리의 계획처럼 우리의 마음과 바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대로 또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결코 아닌 것들을 보게 되며 여전히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의 삶과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들만큼은 이 어려움과 혼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정말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버지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일해야 되는 아버지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놓여있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하며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에 노출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더할 때마다 밝아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터인데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과거의 우리의 경험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젊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고뇌할 것이며 또 새롭게 직장들을 구하고 사업장들을 구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많은 고민들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인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순서 하나하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예배하셨던 그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셔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함께 주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의 현장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며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전파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복음이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으로 전파되어지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처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박해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7장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반발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 한 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결국에는 교회에 대한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저희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또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절에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류마이노이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것은 이 멧돼지가 그 당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밭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 밭을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다시는 그 포도 작물을 쓸 수 없도록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에부터 기인된 단어가 바로 이 리마이노이, 즉 잔멸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모든 내용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이 놀라운 결과들은 빌립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교회에 이루어진 이 박해로부터 피신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이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한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빌립 집사가 한 이 모든 사역의 동기나 또 이 사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빌립 집사 한 명의 신실한 믿음이나 또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장한 각오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소신과 결단과 또 충분한 준비들을 가지고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회심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단지 내 목숨 하나 보존하겠다고 도망간 곳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들을 고려할 때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교회인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 대면하고 듣게 되어지는 것들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셨는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먼저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교회의 규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교회의 예절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목사님 때는 또 어떤 목사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신앙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목적들이 교회의 조직을 보존하고 이러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중에서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더 열을 내게 되고 또 그런 데 적합한 재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 우리 신앙의 본체는 결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으로서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모여진 집합체인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고 손이 짧고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손길을 빌려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결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 또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복음은 필연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박해를 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야말로 큰 일입니다.
외적으로 벌어진 이 상황과 형편들만 놓고 보면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이고 교회라는 조직이 완전히 와해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박해와 우리가 판단하기 이제 끝났어, 교회는 와해가 됐어 라고 하는 이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어지도록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더욱더 넓혀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교회란 결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모여져 있는 사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배경 삼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만들어진 기반이요 만들어진 장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와해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혀가시며, 그 와해라는 방법, 우리가 상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방 나라에, 이방 지역에 어디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는 먼저 교회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파송되어질 사람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를 후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이후에야 사람을 보내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노력, 또 그 사람의 헌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 교회가 이 일을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없을 만큼,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셔서 어떤 교회도 어떤 사람도 이 일로 인하여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자 그 박해를 피해서 마치 폐잔병과 같은 모습으로 달아난 빌립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가 믿고 있는 예수를 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빌립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말에 귀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빌립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이후에 물론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이 행한 이적,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나 중풍병자를 고치거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이러한 신비로운 내용의 경험들로 인해서도 분명히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의 실체는 이러한 이적에 관한 내용들로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전하는 그 내용들의 그 말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적의 내용들이 그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적들에게 아주 익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에 이미 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마리아 성에 머물면서 그 마술을 통해서
그 성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일컬었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칭송할 정도로 그는 자신이 행하는 그 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술이고 그 마술의 실체는 결국 이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얻게 되어진 자신의 마술의 행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얻게 될 안식이나 유익을 통해서 얻게 될 그 모든 영광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드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고 하는 낯선 인물, 그것도 유대인이 들어와서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난 이후로는 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를 쫓으며 세례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이 시몬조차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성령을 주는 그 안수를 행하게 되자 이 시몬이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도 내가 안수하기만 하면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이 진노해서 이 시몬에게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시몬이 이 사도들의 저주와 권면을 듣고 난 이후에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시몬이란 인물에 대한 사도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가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것이 그의 큰 죄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사도들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던 시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와 시몬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몬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시몬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라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좀 더 종교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얻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들을 사기 위해서 기도원들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 이것들을 일방적으로 달라고 내가 작정을 하고 그 작정된 대로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또 이러한 능력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 능력의 그 권위를 덧입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안수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바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곳으로 달려갑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정상이야, 나는 지극히 신앙적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라고 이것들이 잘못되신 것이냐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시몬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랑 똑같은 것들을 받고 원하고 싶은데 그는 돈을 얻고 사려고 했던 그것 방법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시몬이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대하여 그토록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20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잘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노력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뭡니까? 급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고자 하는 사람의 그냥 온전히 그의 뜻과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때를 쓰거나 억지를 부린다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주실 때 이것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따질 수 없고 달라고 간구할 수는 있으나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몬이 분명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아 전심으로 빌립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쫓았으나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쫓는 것을 자신이 예전에 마술사로서 마술을 행했을 때 그 옛 습관을 다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마술사로 머물러 있었던 그 시절, 그 당시의 습관을 쫓아서 자신이 그 능력으로 일한다라고 여겼기에 그는 그 마술사로서의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이것이 있어야 내가 비로소 사람다움, 인정다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가 전하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보니까 이전까지 자신이 행하고 있던 능력보다 그의 능력이 훨씬 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라는 것은 결국 나보다 그가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자신보다 능력이 더 좋은 사람을 쫓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들이 들어와서 성령을 베풀어주는 안수를 행하자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빌립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 빌립이 아닌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두 사도를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을 쫓았던 이유, 그가 사도들을 쫓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능력, 사도들이 행하는 그 권세,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들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능력들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전하는 그 복음의 참 의미와 취지,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이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이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이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시몬의 죄를 지적하며 그에게 죽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혹시 네 죄를 사하여 주실지도 모른다라고, 네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네 죄를 누구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부탁하죠. 당신들이 그 주에게 기도해서
당신들이 말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이 꼭 집어서 죽게 기도하고 죽게 회개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여전히 사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몬의 죄는 단순히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해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자신의 양광과 자신의 영향력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것, 이것이 바로 시몬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 모든 것들을 바쳐서, 내 모든 재물들과 내 모든 열정들과 바쳐서 교회에 일을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통하여 결국 내가 높아질 것을 알기에 그들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 자꾸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게 그런 능력과 은사와 은혜의 체험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꼭 그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꼭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들일까요? 꼭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결국에는 내 영광과 우리 교회와 그 이름들을 위함입니까? 우리는 다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능력과 권세들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몬의 마음과 우리의 죄가 시몬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시몬을 향해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라는 그 평가가 과연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시몬과는 다르게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시몬의 죄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순결하고 옳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한 것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한 내용이었습니다. 빌립이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듣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자 그 성에는 충만한 기쁨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성에 와서 빌립이 이렇게 놀라운 업적들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빌립의 공로가 될수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었는데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며 성령을 줘버리자 이 시몬의 반응처럼 빌립이 그 앞에서 행한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이 오자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사도들이 오자 성령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죠. 자기가 사마리아 성에서 거둔 이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파되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전파되어졌다고 해도
누구 하나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이 빌립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요즘 말로 치자면 아주 작은 교회에 젊은 목사가 자신의 나라의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에게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준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자기 교회에 이 정도의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록을 해서 교인이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신앙을 전하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주어서 세례 교인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과 신앙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심적으로 큰 위안이 되고 큰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또다시 빌립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네시는 세례를 받고 올라와서 기쁜 마음에 자신의 길을 그냥 가버렸고 죽는 때까지 그들이 다시 만나는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운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 네시는 예수를 만났으니,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네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 네시에게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 그 빌립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역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졌으니 그들의 기쁨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인하여 기뻐하시니 그 사람들의 기쁨도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빌립이 인간으로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영광과 존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늘 그를 몰아가시며 그것들이 그의 삶 속에 허락되어지지 않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또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도들이 시몬을 향해 지적했던 그런 악독함이나 불의의 매임 같은 그런 마음은 일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사도들이 시몬을 향해 지적했던 불의이며 또 악독함에 매인 마음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간다라는 것이 꼭 어떤 목회자의 길이나 선교사의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흠모,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받을 그 흠모, 그 영광, 그런 것과는 단절되어지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것들을 마땅한 삶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지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잘했노라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한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만 이끌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나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도 빌립처럼 진정한 신앙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회가 든든해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튼튼해야, 교회에 일꾼이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재정들을 가지고, 그 튼튼함과 우리의 능력들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준비와 그 힘을 더 모으는 데 애를 쓰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에게는 이렇게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돈 많고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초대교회, 교회가 생성되어지는 그 시기부터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까 두려워하시며, 교회의 이름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없애시고자 초대교회에 이미 그 교회를 와해시키시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방법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세워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교회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심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아무리 신앙의 모습들을 띠고 있고 우리가 습관처럼 해온 신앙의 방법들과 행위들을 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몬을 꾸짖었던 그 사도들의 지적처럼 그것들이 악독함에 붙들려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닌지 우리는 늘 깨어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내가 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주의 영에 이끌려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빌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자신이 행한 것들에게 미련을 가지고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사모하는 것 좋지요. 교회를 위하는 것 좋지요. 목회자를 사모하고 목회자를 높이는 것 좋지요. 다 우리 인지상정으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좋은 것이다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중심들이 빼앗겨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정하고 이 빌립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땅한 삶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아니요 교회를 와해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더욱더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 갖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